오늘은 한국에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부부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그래서 부부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온 사회적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잘 일궈가자라고 하는 그런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지만 그 기본 단위의 구성 요소는 바로 부부입니다. 우리가 가정하면 아이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핵심은 부부지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회에 김영식 집사님 딸이 혜진이가 결혼을 했는데 아주 멋진 사나이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가정이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고 지경을 넓혀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부의 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건강해야 온 가정이 건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 건강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삶 전체가 정말 건강한 삶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할로데이 인에서 실시한 이 통계 조사 연구에 의하면 55세의 미국인 51%, 35세에서 54세 층의 50%, 그리고 18세에서 34세 층 49%가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자존감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버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돈이었는데 겨우 8%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 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8%였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청년층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행복해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특별히 부부관계를 일궈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서적인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같이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같이 여자들이 독립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신분이 상승되는 상황 속에서는 참 이것이 여성들에게 기분 나쁜 그런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가르침은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여자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주시는 말씀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성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무슨 남자가 지능이 높아서 또는 재능이 좋아서 아내보다 특별히 우수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정의 질서 가운데서 평화가 오고 평화 가운데서 그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참 귀한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혼돈이 생기고 혼란하면 평화가 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면 그 가정에서 누려야 될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서 가정의 기강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나 나라나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 개인이 우수하고 특출나서가 아니라 그 오피스, 그 대통령직이면 대통령직,
목회자면 목회자가 갖는 그 역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서포트할 때에 그 나라와 그리고 그 교회도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올려놓고 흔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다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리고 감옥에다 넣고 그리고 도적놈으로 모는 일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풍토가 정말 그 오피스를,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리고 권위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풍토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교육을 좀 덜 받았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좀 아내가 보기에는 멍청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가장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역할을 서포트할 때 가정에 기강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안정이 생기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안정감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정에 들어오시면 서재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집안에서 어머니가 늘 그러셨습니다. 쉬, 아버지 설교 준비하신다. 쉬, 아버지 설교 준비하신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한 반감이 많았습니다. 왜? 목사면 아버지나 목사지 나도 목사는 아니잖아. 부르심은 아버지가 받은 거지 우리까지 다 받은 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반항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늘 저희들을 절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우선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정에 기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저들의 자녀들의 그 마음 속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떤 그 질서가 되어서 제 동생들도 제 말이라 그러면 두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형이 결정하면 따라가지. 뭐 저하고 나이가 차이도 지지 않아요. 2살밖에 차이 지지 않습니다. 다 60이 넘은 이제 노인들이에요. 예. 제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여자 동생이 있는데 60이에요. 그런데도 오빠가 결정하면 따라가 말씀하세요. 얘는 모여서 회의하면 오래 가질 않아요. 그냥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오케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진행이 됩니다. 각자 LA 살고 또 저는 하와이 살았고 뉴욕에 살지만 그저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것이 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왜? 가정에 기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정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종이란 말이 조금 거북스러우면 순종이란 말을 바꿉시다. 복종은 배를 깔고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복종은 복창이 터져도 따라가는 이런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순종은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남편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아내들에게는 이 말씀이 거스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때를 따라서 이 말씀을 따를 때에 가정의 질서와 정서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평강이 있고 그 아름다운 평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참으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희 집 사람을 위시해서다.
재미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지으실 때에 물을 부어서 지으셨다는 거지요. 물 없이 어떻게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 없이 어떻게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되었다고,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흙은 아담이요, 물은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흙으로 지어진 남자는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을 얘기하는데 흙을 얘기합니다. 돌짝밭 같은 밭도 있고요, 가시밭 같은 밭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길바닥 같은 밭도 있다 그래서 다 흙 아닙니까? 그런데 옥토가 있다. 옥토, 아주 기름진 토양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흙은 무엇이냐? 말씀을 받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마음, 정성, 진실함으로 부어줄 때에, 귀하게 여기는 정성을, 마음을 줄 때에,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며 그 흙을 품듯이, 흙이 품듯이 그 내면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남편을 품어줄 때에 그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가장은 가장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눈물이요, 물은 기도요, 물은 여성성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들을 부드럽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는 부드러웠는데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점점 이게 목소리가 호랭이 목소리가 되어가지고, 제 어렸을 때 불렀던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 기억나요. 뭐 때는 뭐였었는데 뭐가 되니까 호랭이가 됐다고. 저도 어떤 때 우리 집 사람이 무서워요. 무서운 자가 아니라 참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은혜의 여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을 통해서 남자를 빚어갈 때에 가정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그 물을 먹은 그 토양에서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우람한 그런 생명의 역사가, 번성의 역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버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으로,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어느 사람이 아내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몰래 화장실에 가서 웃었대요. 너무 좋아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 아내의 관을 장례차에 실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양옆에서 들고 가다가 그만 실족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관이 떨어졌대죠. 덮어덕 떨어졌는데 그 바람에 죽었던 아내가 살아났대요. 얼마 지나다가 아내가 또 병들어서 다시 죽게 되었는데, 관이 나갈 때 남편이 앞장서 가지고 조심 떨어뜨리지 말라고 조심. 하나 둘 하면서 박자를 맞춰서 절대로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또 요즘은 남자들이 한국에는 50만 넘으면 이사 갈 때 6월차 안에 빨리 올라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이 안 데리고 간대요.
버리고 간대잖아. 나이 든 남자는 젖은 낙엽 같아가지고 이 빗자루로 씻어도 떨어지지도 않는데 딱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 떨어지지 않는 건 다행인데 자꾸만 어디 가냐 그러고 나도 가자 그러면 아주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어가지고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는 한국의 그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몰래 이설을 하려고 하는 어느 틈에 장롱 속에 숨어가지고 따라왔더래.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이런 얘기들이 왜 오고 가는가,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가, 참 슬펐습니다. 왜? 남자의 운명이 이렇게 되는가? 남자의 운명이 이렇게 되는가? 유머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서글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한 부부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참 복된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을 가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남편이 제일 높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굴림해서 이래라 저래라 권위주의를 휘두르면서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제물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는 자들이고,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들에게 제 몸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희생 없이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씩 실천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내를 위한 것이라면 한번 해보는, 그래서 다음 주일에 교제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지난 주간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잘했어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intentional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초의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언제 깨어졌습니까? 남자가 아내를 품지 않을 때 깨어졌습니다. 무린 아내가 흙인 남편에게 부여할 그 정성과 그리고 참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 일이 없을 때에 그만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은 핑계했습니다. 감추고 거짓말했습니다. 자기만을 챙기기에 급했습니다. 아내를 감싸야 할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블레임하는 것 아닙니까? 흙인 남편에게 물을 부어했던 여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도 말라버린 우물처럼 각박해져서 당신이 지으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핑계하고 결국 그 모든 핑계의 그 원인은 당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블레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올 때에 생겨진 결과였습니다. 그런 말면 마음이 깨어지고 저들이 가지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 틈이 나고 여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가 라고는 돌아보기보다는 서로가 블레임하고, 남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없었는가, 나는 어떠했는가 라고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지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리고는 모두가 다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참 불행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왜 먹었느냐, 그 원인을, 그
상황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잘못했습니다. 자기 미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리고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숨고 회피하고 핑계하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깨어졌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십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어요. 그 몫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고 정말 복된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감당해야 될 십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혼의 관심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오직 이 사람으로만 나의 남편으로 삼아, 오직 이 여인으로만 나의 아내로 삼아, 이렇게 정말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신혼의 관심과 사랑을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소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보여라는 것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아내의 옷차림과 그 머리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갖습니다. 저희 집 사람뿐만이 아니고 교인들의 머리에도 지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머리 조금만 그렇게 커트를 하고 와도 저는 그 집사람이 머리 자르셨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마 그런 집안은 남편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붙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고, 우리 남편은 모르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셨대. 관심 좀 가지세요. 관심 좀 가지세요. 예. 여보 카트하고 나니까 너무 이쁘네. 처녀 같아. 그렇게 좀 과장된 거짓말도 좀 하시고 아내 사랑하는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옷차림은, 당신은 얼굴하고 그 모습에서 나오는 그 빛이 초록색이 맞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만났는데 초록색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초록색이야 그랬더니 초록만 입는 거 있죠. 그리고 어디 가서 선물을 사와도 제가 꼭 초록색을 사왔습니다. 뭐 펜던트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어디 가면 사와야 되잖아요. 사와야죠. 예, 안 사옵니까? 남편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 해야 돼요. 꼭 선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록색 계통으로 제가 꼭 사다 주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 초록색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컬러가 좀 변했는데, 전에는 초록색이었는데 이제는 좀 변했는데 다른 색깔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컴플리멘트,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밥 얻어먹기 힘듭니다. 제가 신혼초에 집사람이, 저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음식을 잘하고 나오는 줄 알았고, 태어나면서부터 빨래도 잘하는 줄 알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총각. 아니야. 나는 나 자신에게 속았어요. 제가 만든 환상 속에 여자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장모님도 어떠십니까? 그 시대는 더 하셨겠지 뭐. 죄송합니다. 신혼이라고 뭐 음식하는 책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저는 엄청 음식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각종 요리책은 다 가져왔더라고. 어느 날 밤을 새워서 뭘 똑딱똑딱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아침에 보니까 김치예요. 깍두기, 배추김치 이런 걸 잔뜩 담아놨더라고. 와, 드디어 내 여자가 만든 김치를 나도 먹어보겠구나. 그러고서 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식탁에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김치가 올라왔는데 깍두기가 손톱만한 거예요. 저는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깍두기도 이만한 거 먹었습니다. 근데 요만한 걸 갖다가 깍두기를 잘라가지고 여보 미안해, 깍두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젓가락으로 먹을 수 없이 숟가락으로 퍼먹었죠. 숟가락을 턱 푸는데 아이 김치가 말입니다, 조청처럼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먹고 맛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김치야 조청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우리 집 사람이 만든 김치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집 사람의 버전을 들으면 그 괜히 해가지고 남편한테 야단 맞고 하는 것보다 사서 먹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대. 그날로.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 먹지는 않게 하시고 겨우디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김치를 지금까지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네. 여러분, 아내가 만든 음식에 appreciate 하시기 바랍니다. 맛이 없어도 맛있다, 당신이 만든 게 최고 맛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냥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면서라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그래야 평생 음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일에 대해서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24시간 소통을 합니다. 제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 집사람이 다 알고 있고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는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소통을 하니까 아주 클리어하고 트랜스페런트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쉬워요. 왜? 전후 배우 사정을 다 아니까 이렇대,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나오고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이 쉽고 앞으로 나가는 게 운전이 편리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과 그 소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건 제가 잘 못하는 일인데요,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도 우리 집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웃으셨고요. 저는 집에 가면 이제 한참 혼이 납니다. 그리고 하도 제가 집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를 보고 포기했대. 어느 날은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이 LA에 살던 우리 딸이 하와이로 바로 전화가 왔어. 이게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전화가 왔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지금 내 얘기했지? 딱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 거기서 아빠가 네 얘기한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 친구가 거기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이걸로 쳐가지고 바로 자기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집 아이들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커가면서 이 아빠 신발을 자꾸 신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때 신발이 없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저는 그냥 가정 얘기하면서 은혜가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느 교인이 쫓아나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너 절대로 앞으로 아빠 신발 신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는 갑자기 홍두깨를 맞은 격으로 그냥 충격을 받고 그리고 야단 맞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빴는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구두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서로가 상처가 주는 어떤 농담이나 약점을 들고 이야기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우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일곱 번째로, 가정에 불화가 생길 때에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이 될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 한 걸음 양보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그냥 집을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걷습니다. 몇 바퀴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많이 해요. 바깥에 나가서 걷느라고. 밤에도 11시에도 12시에도 저는 나갑니다. 나가서 그러면 이제 11시 12시 나가니까 집사람이 걱정하겠죠. 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또 무슨 변이라도 당하지 않았나. 그리고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주죠. 이미 그런 어떤 그 위기감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편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8번째로, 경제는 아내에게 일임해서 아내가 보람을 갖게 해라. 옛날 분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바깥 주인, 아내는 안주인. 그래서 안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결혼할 때 우리 박대희 목사님을 통해서 카운슬링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경제권은 그 아내에게 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갖은 모든 것을 우리 집 사람한테 일임을 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저는 지금 한 번도 책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쓸 줄 몰라요. 이제는 다 잊어버려서. 어쩌다가 집사람이 책 쓰라고 이렇게 주면 책을 몇 장을 다시 써야 되는지 몰라. 왜? 숫자 쓰는 법을 잊어버렸어. 숫자 쓰는 법을. 어떤 분이 그러신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내의 얘기를 잘 들은 사람은 그래도 집칸이라도 가지고 사는데, 남편이 혼자 불뚝불뚝거리고 막 이러고 그런 사람은 다 새빵사인데, 아내 경제권은 아내에게 넘기는 그런 너그러운 남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 안에서 안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9번째로,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 주고 그것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라 말씀입니다. 10번째로,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내가 좋은 점을 발견하고 잘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카멘트하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는, 기쁨을 주는 일을 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남편들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보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좋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십계명도 있어요. 아내의 십계명. 첫 번째로,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재치와 근면성을 길러라. 어느 남편도 집안이 지저분하고 그냥 흩어져 있는 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향기롭고 깨끗하고 그리고 잘 정리된 그런 모습으로 맞을 수 있도록 아내가 힘을 써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음식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남편의 식성에 그 정성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혼자만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부엌에서 막 소리 질러요, 제 집사람. 근데 저는 안 들려, 방에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본인대로 바쁘고 저는 저대로 바쁘니까, 그러면 저도 안에서 소리 질러, 안 들려! 그리고 소리 질러야 되잖아. 그러면 저 사람은 또 내가 화난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가까이 와서 얘기해라. 가까이 와서 얘기해달라.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참 지혜를 가져라는 것이지요. 남들 앞에서 남편의 결점을 늘어놓거나 또는 지나친 과장된 자랑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남편 욕하면요, 자기 욕하는 거예요. 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곧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한 몸에 지치기 때문에 한 몸이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낮에 이제 아시는 분하고 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는 얘기 하는가 하고 귀가 이렇게 들어보면 남편 욕하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 남편 욕하는 거, 그거 가십하면서 그냥 서로가 그냥 그렇게 격려해 가면서 남편 비난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저는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같은 남자로서 자존감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 절대로 남편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우리 가정이 못났다,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해야 될 말이 있을 때는 기분 상태를 잘 보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야기하라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말하기 싫어요. 왜? 하루 종일 말을 했으니까. 이미 소진이 되고 탈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집사람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면은 저는 속으로 문을 닫습니다. 척커덕 닫고 you shut up.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이제 펠업이 이미 돼 있어. 근데 거기다가 막 얘기를 하면은 아우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가 없나. 타이밍을 좀 맞춰주면 좋죠.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여유가 생겨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다 튕겨나가는데 그 타이밍, 그 남편의 그 상태를 분별을 못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집사람한테 자주 합니다. 타이밍을 맞춰라. 타이밍을 맞춰라. 나 지금 당신의 말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정서적인 여유가,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지금 뭐 죽는 게 아니니까 타이밍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것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로 남편에게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지요. 여자도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죠. 서로 간에 그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라는 말씀이죠. 인정해 주라는 말씀이죠. 어디 갔다 왔어? 혼자 가서 뭐 했어? 그러지 말고 전 양반이 자기 정리하느라고 아주 은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프라이빗한 시간과 프라이빗한 스페이스를 인정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중요한 집안일을 결정할 때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어라. 남편의 뜻을 존중해라. 당신이 가장이잖아. 당신 말씀하시면 제가 다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남편의 수입의 정도에 맞춰서 살림을 꾸려가는 그런 생활을 해가라는 것입니다. 방만하게 막 낭비하고 하지 말고 수입에 맞춰서 잘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 모든 일에 참을성을 가지라. 기다려라. 열 번째, 하루에 한 번 이상 남편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남편의 기쁨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오늘 참 잘했어. 저도 설교를 하고선 집에 가면서 저희 집사람이 참 은혜 받았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이 나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들을 마음이 생겨요. 얘기를 들을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가자마자 뭐 설교가 길었대느니 저도 알아요. 긴 거 설교가 길었대느니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따따따따따따 하고 그냥 딱 하고 문이 닫혀가지고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반발이 생겨가지고 그래? 다음 주일날은 나 더 길게 할 거야. 내가. 그런 게 이 남자의 심리인 것 같아.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흙으로 된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그 온화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여러분의 가슴으로 잘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상호가 서로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고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존경해 나갈 때에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각자의 그 보람된 인생을, 그리고 각자의 존재의 그 아름다운 의미를 구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주님, 주신 바의 귀한 가정을
잘 일고 갈 수 있도록, 갖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에 참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가정, 그래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참 우리의 삶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